말씀의 제목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왔네요. 권사님이 이거 하시니까 제 거 갖다 주겠어. 제 거 갖다 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또 제가 그 말씀을 전한 것을 유튜브에 올려놓는 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똑같은 설교를 2번 안 해요. 예, 그래서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예,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좀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묵상한 것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이 구레네 시몬인데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유대식 이름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 헬라식 이름이 같은 뜻입니다.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이고 또 시몬도 반석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반석이라는 말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내며 이 출애굽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생수를 터지게 했던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신학자들이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녔던 광야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것과 꼭 없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 이것을 따지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뱀과 정갈입니다. 즉 불뱀과 정갈은 사막에 꼭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원래 있어야 될 것을 치워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 그게 반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던 이 광야에는 반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 시작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반석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까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 반석이 이스라엘을 쫓아다녔다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동의하진 않지만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면 분명합니다. 광야는 반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 할 때는 반석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느끼고 확신했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베드로,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말은 여호수아나 예수, 이사야, 요한 이런 이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붙여졌던 그런 흔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한 6, 7가지의 이름들을 돌려서 붙였습니다. 여자애들이 태어나도 3, 4가지 이름들 중에 돌려서 여자애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슷한 이름들 또 똑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죠.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로 시몬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구레네 즉 이 시몬이 태어난 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큰 대도시가 아니고요. 조그마한 마을. 이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우리 혜미 집사님 예배 시간에 전화를 해서 안 받겠습니다. 유대인인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고 또 오늘 이 본문의 이 일을 당할 때가 언제냐면 유월절을 앞두고입니다. 즉 아프리카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 시몬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이 삶을 들여다보시면 비록 예루살렘에서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이 구레네의 시몬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즉 여호와 신앙 앞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신앙인이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많게는 1년에 4번, 적어도 3번, 그리고 아주 적어도 1년에 꼭 한 번 대속제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지 일반인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한 달, 2달, 또 구레네 시몬처럼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비를 써가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족들까지 데리고 이곳을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이었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는 정통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모종의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살지만 이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그 먼 길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즉 이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소동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몬은 예루살렘을 소란케 하고 소동케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재판과 그 재판의 결과로 오늘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고 있고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가 보았죠.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이건 800m밖에 되지 않는 길입니다. 먼 길이 아니에요. 이 헤롯이 보낸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길이로는 800m입니다. 건강한 남성이면 금방 갈 수 있어요. 800m. 좀 언덕이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못 가는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쭉 따라서 골고다까지 가는 것에 약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800m, 길이로 800m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길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14번을 멈춰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14번의 멈춤의 길 가운데 5번째 멈췄을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모양으로 된 것을 지고 가신 게 아니고요. 기둥을 지고 갑니다. 즉 이 기둥이라는 것은 자신이 박혀 있을 기둥입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항상 이 기둥의 중심이 꽂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자기가 팔을 벗길 이 세로 맞죠? 이 기둥만을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한 20km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무겁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20kg의 나무 기둥을 어깨에 메고 가는 길입니다. 저기 있어요. 약 800m를 걸어가면 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남성이라면 이 기둥을 그냥 메고 20km 정도 되는 이 나무 기둥을 메고 아무렇지 않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죄인들도 이 기둥을 들고 가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매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언도받으면 그 사람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매질을 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20km 정도 되는 나무 기둥을
지고 가시기에 힘이 든 것이죠. 이미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탈진했고 온 몸이 다 찢어져 피는 흐를 대로 다 흘렀기 때문에 20kg의 나무 기둥을 메고 800m 언덕을 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자 이 로마의 군병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밀리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밀리온이라는 것은 유래가 있습니다. 이 유래의 뜻이 억지로라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억지로라는 말이 있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더라. 이 억지로라는 강요하다, 또 억지로 시키다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 성경에 있는 고레스 왕이 자신의 제국을 통치할 때 왕궁에서 자신의 말을 제국의 끝까지 3일 안에 전달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령이 선포되면 그 제국의 끝 동서사방에 그 거리마다 파발꾼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냐면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들은 즉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들은 즉시 그 명령을 다른 곳으로 자기가 맡은 구역 끝까지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3일이 지나면 제국의 끝까지 그 명령이 도달해서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이것을 고레스 왕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만약에 목욕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목욕하다 말고 뛰어나가서 주변에 보이는 아무 말이나 타고 자신이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러면 갈 때 바다가 있으면 선박을 강제로 징집해서 모든 일을 스톱시키고 출발하게 합니다.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전하다가 산사태로나 길이 엉망이 되어 무너져 있으면 주변 마을의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그 길을 정비하고 달려나갔습니다. 이것이 고레스 왕 때에 이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들의 권위였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핑계로 수많은 개인적 노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그 시간까지 자기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전하지 못하면 사형을 당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명령을 자기가 들은 그 즉시부터 자기가 전해야 하는 곳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고 모든 거치는 것들을 치워가면서 동원해가면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보병들은 이걸 밀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밀리온이라는 것은 길 안내자나 짐꾼을 5,000걸음 강제로 무상으로 징집해서 쓸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 로마의 보병 한 명당 유대인들 중에 이 밀리온을 행사하면 이 유대인은 누가 됐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든지 자기에게 밀리온을 행사하는 그 로마의 보병의 명령을 듣고 5,000보, 약 7.5km 정도를 그의 짐을 메고 아니면 길 안내를 위해서 동행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와 십리를 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로마인들이 행하는 밀리온의 법칙을 빗대서 말씀하신 겁니다. 5,000걸음을 가게 하거든 기분 좋게 1,000보를 걸어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받은 것이 이 밀리온입니다. 로마의 군병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구레네 시몬을 지목하였고 이 밀리온을 행사한 겁니다. 5,000보를 걸어라 라는 것이죠. 로마의 보병들은 자신들의 큰 방패와 갑옷 그리고 투구 그리고 이 보병으로서 식량을 다 들고 다녔습니다. 취사도구와 잠자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짐이 60kg에서 7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기를 제외한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이 보이면 이 밀리온을 행사했습니다. 너 일로 와서 내 짐을 들고 5,000보 7.5km 정도를 따라와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들은 유대인은 무조건 그것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군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은 이 밀리온에 저항했고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군인의 고위 관료들을 암살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명령할 권한이 있느냐라고 반대했던 게 열심당원의 모임의 목적입니다. 이 밀리온은 로마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권한이었고 로마의 군인들은 이것을 전쟁에서 또 일반 사회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로마 군인에게 부여한 권위였기 때문에 함부로 침범되거나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구레네 시몬에게 행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명령의 권한입니다. 이 밀리온을 행사한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로마의 군사에게 이 밀리온을 당한 겁니다. 이걸 보면 구레네 시몬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시몬의 이름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이 유대인에게 행하는 이 독특한 권리인 밀리온, 이것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은 것이 어떠한 것인가, 즉 구경하고 있다가 쓰러지니까 안 되겠다, 야 너 건강해 보이니까 와서 지어라, 이게 아닙니다. 이 군병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유대인들 중 하나를 뽑아서 징집시켜 억지로 5,000보를 동행하게 하는 것을 행한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이것에 어쩔 수 없이 그가 말하는 군장 대신 나무 기둥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이고 배경입니다. 이 밀리온을 사용했고 구레네 시몬은 이 밀리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이 밀리온을 당한다는 건 수치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밀리온을 로마의 병사에게 명령으로 들었다는 것부터가 수치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암암리에 이 로마 군인이 행하는 밀리온에 저항하는 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즉 이 로마 군병들의 명령을 저항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애국이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즉 이거죠. 우리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일본 군인들이 명령하는 것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못 듣겠다. 애국자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구레네에서 올라왔고 유월절을 지키러,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는데 로마의 군인에게 밀리온을 당한 겁니다. 지목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도망갔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시몬은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 밀리온에 지목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은 것이 수치가 아니고요, 로마의 군인에게 밀리온에 지목당한 것이 수치라고 여긴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에서 분명히 십자가도 유대인들에게 횡행하고 유대인들을 망신주고 유대인들을 절망케 하는 형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형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낯설지 않게 언도되는 형이었습니다. 골고다는 항상 이 십자가형을 위해서 기둥들이 서 있었고 그 기둥에 항상 죄인들이 대부분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달리면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 정도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 달린 사람들을 보고 로마에 대한 반감을 없애고 로마에 대한 저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괴롭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 나무에 달려 저녁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고 죽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는 완전히 관계없는 자,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시몬에게 있어서 크게 조롱거리나 저항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시몬이 꺼린 것은 이 밀리온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병탄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 행하는 강제적인 명령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명령을 저항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유대인은 이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시몬도 이것을 수치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런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했습니다. 가만히 잘 보십시오.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특별히 로마의 병사의 입을 통해 밀리온을 행사하게 하셔서 내가 수치로 여기고 꺼림으로 여기는 것을 대신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 이렇게 본문을 보지만 이 본문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라는 것과 함께 유대인들이 극도로 꺼려하는 로마 병사의 사적인 명령,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로마의 강권적인 권위에 저항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의 무기력함과 자신의 신앙적 어떠한 경계선이 무너지는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개인적인 신앙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대신 진 것만 본다면 본문을 반절만 보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라는 것이 물론 성경에 보면 그 후에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구레네 시몬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그 구레네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손들과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먼 여정을 온 것은 웬만한 신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이게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는 이 두 아들의 이름 둘 다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난 곳이 아마 예루살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죠. 왜 마가복음 15장에 이 이름을 등장시키느냐? 구레네 시몬을 설명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등장하느냐?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협력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그 먼 곳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들어오자마자 그는 밀리온을 당합니다. 공개적인 조롱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수없이 예루살렘에 와서 수많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았고, 그것뿐 아니라 두 사형수가 함께 예수와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그 중에 한 죄수인 예수가 14번이나 넘어지면서 그 넘어짐의 5번째에서 자신이 그걸 구경하다가 밀리온을 당합니다. 이건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공개적인 수치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자존심도 없다라는 비아냥입니다. 그러기에 루포는 이 시몬은 꺼려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그리고 많은 경건한 유대인 앞에서 로마의 권위에 저항하지 못하고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신앙적 무능력함을 만천하에 보이는 그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아직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찾아온 이곳,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 먼 길을 가족들과 함께 고생하며 온 이곳, 도착한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부정당하고 나의 무기력함을 많은 사람 앞에, 가족들과 자녀들 앞에 보여준 꼴이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비된 자로 자녀들 앞에서, 유대인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내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많은 경건한 유대인 앞에서 자기가 증언되어지죠. 로마 군병은 아무렇지 않게 밀리온을 행했지만 그것을 당하는 경건한 유대인인 시몬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능력하게 그 로마의 군병의 밀리온을 당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치였을 겁니다. 참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부정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만회할까, 그럴 정신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복음서에서 시몬을 설명하면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시몬의 아들 중 한 명인 루포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며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죠. 밀리온을 당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부정당한 그 시몬이 그 순간 그 800m도 안 되는 길을 올라가면서 어떠한 심경의 변화를 겪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앙이 부정당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와 그의 두 아들과 그의 아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시몬의 아들들과 어머니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구레네 시몬 아버지를 설명할 때 아들들의 이름을 앞에 두고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구레네 시몬 아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면 라고 아는 거죠. 놀라운 것이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이라고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아버지를 설명하며 그 아들을 앞에 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말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 아들들의 신앙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만큼 인정받고 귀한 신앙으로 변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내노라 하는 사도 중 하나인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루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그것뿐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부인이 초대교회의 어느 정도의 위치와 신앙의 모범으로 귀한 성도로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억지로라는 단어에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겁니다. 억지로. 억지로라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앙가류오라는 뜻입니다. 강요하다. 서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뒤에 가서 짐을 어깨에다가 턱 얹어준 겁니다. 유대인의 설명대로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뒤에 가서 인지하지도 못하는 데에 짐을 턱 옮겨주는 이것이 억지로라는 의미입니다. 즉, 야 여기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네가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서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앙가리오라는 뜻의 말입니다. 이것을 억지로라고 한국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갑자기 짐지워진 것, 억지로 짐지워진 것. 그러나 그 짐지워진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부인당하는 것이고 자신이 생각했던 중요했던 것에 대한 부인이고 조롱이고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왔던 그 발걸음을 돌아서게 하는 어쩌면 모욕일 수 있습니다. 왜요? 밀리온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한 나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그렇게 하신 결과가 성경을 통해 증언되죠. 두 아들들의 이름이 아비보다 앞서 있습니다. 바울에게 루포는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이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밀리온을 당하게 하셨죠. 이것은 갑자기 진 것이었고 모독이었고 이것은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을 부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이 억지로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몬과 두 자녀와 자신의 시몬의 부인의 영혼과 구원 때문입니다. 시몬은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밀리온을 사용하신 부르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에게 유대교의 신앙은 고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먼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온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왜요? 그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유월절을 맞아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시몬은 그것을 위해서 먼 길을 온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꽉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저항이 더 컸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밀리온을 향해서 그를 엎어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그의 자긍심을 엎어버립니다. 한순간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를 불러내시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그의 신앙을 엎어버립니다. 그는 자기가 상상할 수 있었던 최끝에 망신을 당한 것이고 신앙의 부정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가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이 밀리온의 당함이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가족 전부가 변화되는 놀라운 출발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밀리온을 당하게 하심은 그의 망신이 아닙니다.
그에게 놀라운 복의 출발이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방편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갑작스럽게 지어진 짐 아니면 내가 끝까지 붙들고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은 절대로 안 되지라고 싸매고 있는 내가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을 어쩌면 하나님이 엎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밑바닥이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장의 무능력함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고 아버지의 권위를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어머니의 배려를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와 틀어짐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나는 그것을 위해 여태까지 달려왔다라고 내가 꼭 붙들고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밀리언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변을 원망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이 열심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드러나게 하시고 수치가 아닌 것으로 수치스럽게 하시고 변명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이렇게 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보이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 정말 그것이 나의 자랑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뒤집어서 내가 자랑이었고 내 자긍심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르는 출발이었고 그것이었는데 그걸 뒤집어 수치스럽고 변명할 수 없고 아무리 오해라고 말해도 바뀌지 않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뒤집어 그것을 수치로 보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의 그 상황을 통해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이 변화되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그 정말 중요한 것에 최일선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입니다. 혹여 내가 붙들고 있었던 어떤 것이 뒤집어져 이것이 나의 수치의 출발이 되고 내가 변명할 수 없는 무엇이 되었을지라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개인적 마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내가 꼭 붙들고 싶었던 건강이 뒤집어졌을 때, 명예가 뒤집어졌을 때,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교회 직분들이 뒤집어졌을 때 아니에요. 그건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들의 자녀들은 이 믿음의 일선에 최선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놀랍도록 여기는 바울의 입으로 그의 아들을 동역자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존경하여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지어주신 이 십자가가 이 놀라운 삶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가장 귀한 것을 이제 주시려는 출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은 나를 망신주고 나를 주저앉히려는 뜻이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이 갑자기 이렇게 변해지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최일선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억지로 이 밀리언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핑계하고 변명할 수 없는 삶의 틀어짐, 삶의 뒤집어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는 십자가를 말하는 목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목사가 필요하죠. 동의합니다. 교회에는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하며 듣기만 하는 교인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저는 어떤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 십자가를 말하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뒤집어짐의 어려움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소망을 보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은 좀 잘 모르지만 이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육상 선수, 달리기 선수인데요. 굉장히 유명했다 육상 선수인데요. 이 칼 루이스가 처음부터 육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원이었습니다. 칼 루이스의 직업이 약 12km 정도, 자신의 집에서 회사까지 1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김태광 작가가 지혜의 소금창고라는 책에서 이 칼 루이스의 예화를 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살던 도시는 늘 교통지옥이었다. 그래서 차량 대신 언제나 오토바이를 이용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훔쳐갔다. 그래서 자전거를 샀다. 이건 역시 훔쳐갔다. 화난 그는 다시는 오토바이를 안 사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12km나 떨어진 거리를 매일 뛰어다녔다. 훗날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후 인터뷰에서 어느 도둑도 나의 달리기만은 훔쳐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태광 작가가 쓴 지혜의 소금창고라는 말에는 이런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만약 칼 루이스가 도둑질한 사람을 원망하면서 분노만을 표현했다면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질문이죠. 밀리언을 당해서 뒤집어진 나의 삶에 그 뒤집어짐만을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겠죠.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구레네 시몬이 밀리언을 당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것에만 집중했다면 아마 스스로 목을 맸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시몬에게 이 여호와의 신앙은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뒤집어진 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 자녀들이 특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뒤집어짐으로 인해서 직분이, 건강이, 경제적인 것이, 관계가, 가정의 위치가 절망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앗소리 변명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먼저 이 밀리언을 당하게 하신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안에만, 내 기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때에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헌신하고 있음을 압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가 작으니까. 교회가 작다고 할 일이 줍니까? 아니요. 할 일은 똑같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일은 똑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조금 나눠서라도 하지만 사람이 적으니 여러 중복된 헌신들을 합니다. 이 수고를 하나님이 꼭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없는 봉사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울타리를 넘을 때 목과 어깨가 넘어갔다면 다리가 잠깐 걸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갈 때 나의 머리와 어깨가 빠져나갔다면 다리가 잠깐 걸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가 걸렸다 하여 망신스러운 것도 아니고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와 어깨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다리가 잠깐 걸렸다 하여서 주저앉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서 있을 때나 뒤집어졌을 때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나 드러나기 전이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만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꼭 붙들고 있다면 그 어려움과 그 공고와 어쩌면 그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리가 걸렸다 하여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죠. 구레네 시몬의 인간적인 모멸감과 절망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는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 시몬의 삶처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것을 뒤집어 어쩌면 그것이 고통으로, 모멸로, 아픔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그 삶의 놀라운 복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